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 그죠? 한 요 정도 선에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좀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네, 우리가 또 자리를 조금 조정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변화를 날마다 그냥 주고 싶으면 막 줄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어디서 내가 서서 예배 설교할지 몰라요. 갑자기 저 온풍기 앞에서 서서 할 수도 있고, 네, 저기서 할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퀴즈 한번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경건이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단어는 그죠? 자, 그 단어 처음에 나왔던 단어. 자, 여기 한 명 또 아는 사람? 둘, 셋, 넷. 저기 시작. 좋아요, 좋아요. 세보마이입니다. 자, 세보마이의 이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눴는데 그거를 이제 좀 영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죠? 첫 영어 단어 한글로 해석해서 말하셔도 돼요. 영어 단어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세 명 다 했으니까 일단 하고 여기랑 한 명 더 없어요? 우리 시 같이 시작. 같이 하세요. 같이. 자, 시작.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당황하잖아. 자, 같이 둘이서 시작. 잘했습니다. 박수. 독실한. 잘했어요. 독실한.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경건한 귀부인들 할 때 저기 줘야겠다. 여기 자 한글로 두 글자 시작. 잘했어요. 우리 여기 세 분 소형까지 공포. 그죠? 처음에 세보마이는 조금 어떤 자신의 어떤 독실함, 자기중심적 신앙에 관련된 경건함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에 반하니까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경건함의 모습들을 한글로는 경건함이라고 했지만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만한 단어였다. 근데 우리가 현대 시대에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 단어인 경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네. 또 다른 분 없어요? 다른 분 사모님 할 수 있어요? 자, 시작. 네, 탈락. 아니 손을 들어놓고 자, 한 번 더 기회 줄게. 시작. 보배요. 맞아. 보배요. 손을 들어놓고 오른쪽을 왜 보세요? 아니요. 네.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포베오는 이제 그 13장에서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 때 경외, 포베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포베오의 영어 단어가 참 인상 깊고 잘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건의 단어는 바로 워십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워십이 가능한 사람이 진짜 경건이다. 그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거룩하게 조용조용하고 그렇게 드리는 겉모양의 경건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함,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로에게 박수. 전부 다 잘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참 동안 우리가 한 지역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죠? 지난 구절까지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잘했어요. 자, 안디옥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줘야 돼요. 권사님 비시디아. 자,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러서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호텔을 하나 또 잡아놨거든요. 네, 우리 전교인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을. 자, 지도 이제 먼저 보시면 안디옥에서 어디예요? 지금 이고니오는 조금 어딘데 나왔다 또. 자, 조금 내려와야 돼요. 그죠? 조금 내려와서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보이죠? 네, 이고니온. 그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네, 이고니온이 오늘의 이제 갈 지역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여기가 튀르키예 지방이죠. 이제 튀르키 지방에 지금은 이고니온이라는 이름은 아니고 코냐라는 지역이래요. 코냐. 자, 그래서 거기에 호텔을 잡아봤습니다. 자, 밤에 도착했어요. 자, 밤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왠지 밤에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피곤하다. 밤에 도착해서 이제 로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했다 진짜. 자, 이름 김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약을 다 했으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방에는 안 들어갔네. 근데 방에 테라스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방을 잡았는데 요 테라스에서 야경을 보면서 좀 앉아가지고 야경도 좀 즐기시고 하룻밤 잘 주무시고 내일 만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자, 조식을 여기서 먹겠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네 또 두 사람이. 네, 여기서 이제 조식도 먹고 계속 춥다죠. 조식도 먹고 그다음 또 이동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코냐 지방에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이제 여는 시간이니까 좀 마음을 열고자 이렇게 했지만 볼 게 이슬람 사원들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참 잘 전하고 오늘 이 지역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영적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돼 있느냐? 다 모슬렘화 돼가지고 사원밖에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재미없지만 사원을 한번 둘러보려고 그래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슬람 사원들이 도심에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볼 게 없는데 그래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가서 좀 좋은 걸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탑시다. 어때요? 이런 거 유명하죠, 튀르키예 거. 요런 코냐 그 인근에 이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저하고 이재원 집사는 밑에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서워서 못 하겠는 사람. 저 기훈미 손 들었고, 네, 우리 5명은 밑에서 우리 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지켜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고니온 한번 이제 와봤습니다. 요 지역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마지막 7절에 있었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거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좀 삼았습니다. 이 제목을 좀 삼은 것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거기서라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있는 그 상황,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거기서라는 개념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 거기서 거기 이고니온이잖아요.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서 거듭해서 핍박이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공격이 따라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나오죠. 바울과 잘했어요. 자, 달란트 주세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계속해서 거기서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요 이제 간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거기서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끝나기를,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주의죠. 이것이 해결되기를, 그래서 더 나은 미래가 빨리 펼쳐지기를 바라고 숭배하고 신봉하는 게 종교주의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도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도 합니다. 복을 막 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너무 많이 곳곳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 교회들,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했냐면 그 상황 가운데 늘 도망갔던 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늘 피하려고 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게 여겼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이제 디아스포라식으로 튀르키예 저 지방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왕성해져 갔더라. 그러니까 그 현실,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자꾸 문제화 만들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거기서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광야에서 나와 동행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하시고 늘 날마다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힘겹지만 그 하루하루를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들을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또 우리 일상으로 나가서 참된 워십, 그죠? 참된 경건한 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절에 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자, 1절에는 이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더라. 이것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이루어진 루틴이에요.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에게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2절도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2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죠?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의 현실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때론 찾아오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는 게, 저는 우리 한 청년하고도 이런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걸 인식하는 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했죠? 그게 내나 세보마이잖아요. 기도 막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 그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막 이야기해요. 3시간 이하로 기도할 것 같으면 목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3시간 이상 잘 안 해봤어요. 수시로 하는 거지, 그냥 수시로 이야기해요. 그 시간을 합치면 3시간 이상 할 수 있어야지. 왜 3시간, 2시간, 5시간을 정해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고 신앙의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텐데, 이 참된 영성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내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늘 알고 또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나에게 오는 은혜가 이거구나. 여기서 나에게 오는 또 반면에 공격과 시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또 한번 말씀을 펼치고, 내가 또 한번 신앙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방법을 찾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보시게 되면 이 그러나 하면서 나오는 이 2절을 보시게 되면 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저는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것에 조금 한번 주목을 해보았어요. 자, 악감을 품게 했는데 형제라고 좀 표현하고 있죠. 자, 이 형제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는 읽어보세요.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아델포스. 이 혈연적 형제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이재원 형제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이레인 자매님 이렇게 하죠. 형제님, 자매님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아델포스예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가까워진 관계가 바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그 관계가 바로 아델포스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서로 아무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자들을 형제 자매다 불러주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혈연적 관계, 가까운 관계를 뛰어넘은 이 아가페 사랑이 여기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형제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악감을 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결국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관계,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친한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그 가까운 관계, 친한 관계일수록 나중에 서로 만약에 마음이 안 맞아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 충격과
그 고통은 더하죠. 배신감이 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인간적 관계가 사실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떠하든 상관없는 진짜 사랑을 보여준 관계가 이 아델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델포스의 어떤 개념이 없이 그냥 한다고요. 그냥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막 바라잖아요. 근데 제가 아델포스가 없으면 형제 자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 줄 알아요? 그냥 제자로 만들어요. 내 제자로 만드는 거죠. 성경에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경의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제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게 마데테스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모두 세상의 것을 끊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서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갔는데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벽하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제자화를 만든다는 거 너무나도 명목상으로 괜찮은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자화라는 이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 아델포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니 뭐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델포스가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어요. 서로 자꾸만 제자가 되겠대.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라고 말은 하지만 늘 스승과 제자인 거죠.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누구를 늘 가르치려고 하잖아 우리는. 그죠? 누군가를 늘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게 다 좋아요. 그 가르쳐주는 그 관계 속에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선생과 제자가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아델포스의 마음이 없이 형제라는 마음이 없이 그냥 제자 마데테스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버리면 이 속에는 전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했냐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을 형제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악감을 품고 사실은 뒤통수 치는 거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뒤에서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 꽂는 것처럼 배신감을 지금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3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할렐루야. 거기서 또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이들을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제자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사랑을 뭐 한 것뿐? 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제들하고 제가 아까 제자들하고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본문에 제자들 나오죠. 52절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변화가 된 자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을 바울이 전해줬다고? 바나바가 이걸 준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들도 전혀 없었어요 이게. 근데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임했을 때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장에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물어봤겠지 내가. 그죠? 26절 보세요. 13장 26절. 우리가 지나왔던 본문 가운데 누가가 진짜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이 흔적들을 그 다음 본문을 보는데 그 전문맥에서 다 한 번 더 곱씹게 만들더라고요. 2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냥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전하니 형제들이 악감을 품고 배신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예수의 마음으로 나는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의 배신감은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장 믿었던 네가 나를 감히 배신해? 이런 걸로 소재를 삼는 드라마 영화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수를 주제로 한.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빠바바밤 이러면서 마무리되는 막 그런 거 드라마처럼. 그 얼마나 그런 소재가 인간관계가 가장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다란 말이죠. 그게. 근데 기독교 신앙 뭐예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하는 거죠. 그렇게 불렀을 때 거기서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가난하든 부하든 춥든 배고 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절에 이런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근데 3절에 두 사도가 여전히 거기서 오래 있어. 나 같으면 빨리 떠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형제들아 하면서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뒤에서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자들 다시는 얼굴 보기 싫어. 나 갈래.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래 있어. 뭐를 힘입어?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히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더라. 여기서도 여러분 아델포스와 연결되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죠.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강단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늘 경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께도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척하면서 내 이야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사람의 말, 내 감정이 들어간 억지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기를 정말 매주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지금. 주의 뭐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무 대가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만 가지고 그냥 형제들아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하는 삶. 그냥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가니 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거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군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그 전에 나와 있는 단어 두 단어가 나오죠. 표적과 기사. 그죠?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이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너무 요즘에 많이 보여주신다.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무 막 보여주세요. 그죠? 막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죠?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막 눈이 막 갑자기 또렷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죠? 정말 그런 일보다 더 심한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에서 전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전에 표적과 기사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기사의 또 개념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거예요.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 거기서 안 좋은 현실이 빨리 바뀌어서 좋은 미래가 오는 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문제 해결이 올 때 우리는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하거든. 그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인이 표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 건강이 회복돼야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느낀다? 이게 바로 종교주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 속에 느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껴요. 음식을 앞두고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전 날마다 그게 늘 궁금해요. 너무 빨리 눈 감고 있거든.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저럴 때? 에? 오, 저 키 크게 잘했어요. 그런 기도 너무 좋다. 키 크게 해달라. 이거 먹고 키 크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뭐 지금도 그 기도 하신다고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 음식 먹는 것도 하나님 감사. 이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중에 그 식당 가서 밥 먹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한 분도 안 믿으시네. 엄청난 기적이잖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학교 가는 거,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꾸 표적과 기사를 찾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현실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주저앉아 있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활동하심이 기사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인이 표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활동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 사도행전에 너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기사,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거기서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그 광야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날마다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만나가 내려온 거 표적과 기사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메추라기가 있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사막 광야에서 늘 주고 계세요. 처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낮에는 엄청 덥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있잖아요. 구름 기둥에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거기는 건조해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 근데 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일교차 너무 심하죠, 사막은. 막 밤 되면 막 영하까지 쭉 떨어진다고. 그때는 뭐예요? 불기둥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 표적과 기사잖아요. 그죠? 근데 불기둥 그 자체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거를 보내주시고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표적과 기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걸 보지 못해요.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 물, 불, 만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처럼 좀 더 좋은 거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레이니가 지금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좀 더 나은 거, 좀 더 만나 먹다 보니까 성경에서 너무 재밌는 표현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진주 같고 둥글고 달달하고 맛있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기름진 과자 맛 같았더라.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상한 거야. 왜 맨날 이것만 줘? 만나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표적과 기사로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를 원하는 부분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제 4절 5절 보시게 되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감사하게 또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도 있는데 5절에 또 위기가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만 하면 다행인데 또 어떻게 해요? 와, 더 심해지네. 공격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죠? 성경에도 얘기했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도망갑시다. 그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 도망이 번역으로는 도망인데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제 그 다음 코스죠. 이제 그 다음 코스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 도망하여의 이제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 자, 한번 봅시다. 네, 카타퓨고예요. 말 그대로 도망하다예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저는 이런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이 안 찾아도 되니까. 그렇죠? 이 비슷한 용례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하나만 딱 찾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냐? 이러면 한번 힌트 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다음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서 이 카타퓨고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빙고. 피난처예요. 피난처.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그건 영혼의 안식이에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시대죠. 히브리서 시대도. 그렇지만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도다.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갔다는 고백이 이 히브리서 6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카타표고 단어가 딱 이렇게 2번 나와요. 도망하여.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와 돌로 친다 막 뛰어 이거잖아. 막 돌 피하면서 막 도망가는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게 도망했을 수도 있어요.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돌을 맞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난처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이끄셨다라는 그 의미로 더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이지만 돌이 날라오고 실제로 돌 맞는 사람은 없죠. 네. 근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난처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믿음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 네, 목사님들 맨날 하는 막 거짓말이죠. 진짜 마지막 내용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이 본문 가운데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믿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도가 함께 있어. 1절에. 그죠? 3절에 두 사도가. 그죠? 그냥 사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 두 동력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함께 이걸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알고 그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견디기 어려우니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그런 어떤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라는 거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은 여기서 또 주일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에 그 사랑을 힘을 그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미션들이 있죠. 이번 한 주간 일들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 번만 더 오늘 7절 말씀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포인트는 힘든 현실인 거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의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 내가 거기서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도 뭐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그래 한번 해보자. 거기서 내가 인내해보자. 거기서 참아내자. 그 거기서의 포인트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의 초점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제목에 복음에 있잖아요. 복음. 우리 안에 복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상관없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거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내가 초막에 있든지 내가 궁궐에 있든지 다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와, 내가 거기서 오늘 열심히 해야지 결단하고 적용하고 좋아요.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좋으나 그 의지가 삶 속에서 실제적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 그 복음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일이 잘 해결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